오늘은 전멸입니다. 전멸. 원래 자선 냄비를 하다가 보면 이제 마지막 한 2주 남겨두고 있잖아요. 이때가 가장 힘들 때죠. 애쓰고 수고하던 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내가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그냥 아주 애쓰고 힘을 쓰고 그냥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어도 꼭 참고 이렇게 하다가 하다 보면 마음도 상하지만 몸도 상합니다. 행주님도 이제 해보셔서 아시지만은 이 자선 냄비 종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면으로 한 자리에서 있는다는 것 자체도 쉽지 않고 거기에서 사람들의 눈을 마주치면서 그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냥 사람 구경하기 위해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또한 그 심정을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냄비를 가지고 와서 이 추운데 나와서 저러고 있나. 도대체 이렇게 해서 얼마를 벌어갑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선 낭비 자체가 뭔지조차 거기에다가 붙여놓은 이 Salvation Army 그리고 여러분들의 관심이 이웃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뭐 이런 표지를 적어두곤 하는데 그 말 자체를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선 낭비 앞에 이렇게 서 있으면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이 왜 저기 서 있나 그러면서 또 이렇게 봐요. 그 스탠드를 보면 스탠드에 적혀 있는 게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도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한참 보다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는 그냥 지나가요. 뭔지 모르겠다는 거죠. 왜 저 사람이 저기 서 있는지 그렇게 모르는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묻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랬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에 그때도 사람들이 왜 저 사람이 저기에 매달려 있을까? 아니 언제는 예수라는 사람이 뭐 대단한 선지자라는 얘기까지 듣고 소문도 들었는데 아니 저 사람이 뭘 잘못했길래 지금 저기에 매달려 가지고 저렇게 죽음을 당하고 있을까?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뭐가 뭔지 몰라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악을 쓰는 사람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도, 그 못 박혀 달려 계시는 예수님을 보는 사람도 이게 뭐가 뭔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정도는 괜찮다 하더라도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그렇게 조롱하고 그냥 멸시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왜 거기 달려있냐고 네가 한번 내려와 봐라고 너도 구원하지 못하는 자가 뭐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그러면서 손가락질을 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저들이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범하는 이 모든 악한 죄악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저들의 죄와 허물을 덮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 죽음을 감당하고 있는데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기도가 또 마음에 생각이 납니다. 왜 우리가 자선 냄비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이 주님의 마음을 이 겨울에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선 냄비가 빨간색인 이유는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이 지금도 이 땅에 고통당하는 가난하고 힘들고 정말 이 세상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하여 지금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종을 울리면서 주님은 지금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이 작은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지금도 이 이웃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돕기를 원합니다.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마는 정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되게 되면 좋겠다는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하죠.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에는 모두가 다 그냥 쓰러져 지금 쉬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는 것 같아서 제가 그 생각이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일에는 이렇게 많은 수고와 눈물과 인내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죠.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3장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 속에 첫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이 말씀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래요. 이 한 문장 속에서 이 모세의 그 말할 수 없는 40년의 세월, 그렇죠. 엊그제 같지만 자기가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로 지냈던 40년의 세월이 지나고 이제는 바로에게 죽임을 당할 그런 사람이 되어서 도망자로 살아가는 이 미디안에서 이제는 그 모든 자기의 인생을 땅에 묻고 그야말로 죽어진 인생입니다. 새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세가 양을 치는 목자로서 40년 동안 살아갔던 그 인생을 이 한 문장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양떼를 치면서 애굽의 왕자가 양떼와 함께 그것도 이 미디안 광야에서 호렙산이 있는 곳까지 그 아주 넓은 그 광야에서 그 양들을 치며 40년의 인생을 모세가 지냈다 하는 것을 이 한 절의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할까요? 뭐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 40년 세월 동안 하늘과 땅과 그리고 그 광야에서 양떼를 데리고 정처 없이 40년의 세월을 그냥 보낸 거죠. 어쨌든 그렇게 살았습니다. 성경이 그렇게밖에 표현하고 있지 않으니까 더 이상 내가 거기에 더 붙일 말은 없죠. 그때의 이 모세의 마음, 모세의 눈물, 모세의 고통, 모세의 좌절, 모세의 절망, 그야말로 자기의 인생은
마치 바람에 흩날려가는 광야의 모래바람처럼 휘 하고 다 지나가 버린 그것이 모세의 인생이었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바랄 것도 소망할 것도 못 하나 얻을 것도 기대할 것도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period. 그것이 모세의 인생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그때였다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참 재미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도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왜 호렙산이 하나님의 산이었을까요? 아니 원래부터 호렙산이 하나님의 산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호렙산에 모세를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오셨습니다.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2절 말씀 보니 여호와의 사자가 뜰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저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뭔가 수많은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이것을 설명하지만 그래도 저는 모르겠어요. 뜰기나무. 아마 제 생각에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표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뭔가 의미가 있겠죠. 왜 하필이면 뜰기나무입니까? 저는 뜰기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아름다운 이런 소나무, 그런 소나무도 없겠지만 왜 뜰기나무일까? 그 뜰기나무에 하나님께서 불꽃으로 임하셨다. 그래.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감동은 뜰기나무가 바로 모세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상상하기에 그냥 봐도 그렇겠지만은 뜰기나무라 그러면 그야말로 그냥 뭐라고 할까요? 그 사막 가운데 메마르고 그냥 가장 그야말로 왜 뼈만 남았다, 그냥 그런 말을 하듯이, 우리 사람 말할 때 한 나무가 찌들리고 메마르고 그래서 그냥 손만 대면 부러질 것 같은 그런 연약한 나무가 그냥 그 해골이 서 있는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나무가 뜰기나무가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근데 그 뜰기나무는 마치 그 모세의 인생을 가르쳐주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그 뜰기나무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그 말은 뜰기나무같이 볼품없고 아무 소망 없는, 그야말로 그 뼈만 남은, 가시만 남은, 정말 아무것도 거기에는 기대할 것도 없는 그 모세의 인생을 보여주는 가장 가까운 모습이 아니겠는가.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는 거죠. 뜰기나무에 불꽃이 펴 있듯이, 그런데 그 뜰기나무가 타지 않듯이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불꽃으로, 빛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이 모세의 인생 속에 이미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죠. 이미 찾아오셨어요.
저는 그 모습이 연상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상상도 못했죠. 우리가 모세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사는 동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런 적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바로의 왕궁에 있으면서도 모세는 하나님을 뵌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모세를 이미 벌써부터 찾아오셨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모세의 어머니, 아버님을 통해서, 그리고 그 어머니가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을 때도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했죠. 그리고 그 모세, 아기 모세를 바로의 공주의 그 집으로 인도하신 분도 사실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모르죠. 모세도 모르죠. 그렇죠? 그 모세가 바로 왕궁에서 40년 세월을 살던 그때도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자기가 스스로 애굽 사람을 죽여서 정말 그 말할 수 없는 죽음의 위기를 또다시 당하게 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모세와 같이 계셨다는 것이지요. 애굽의 바로의 궁전에 있을 때도, 미디안 광야로 도망갈 때도 항상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계셨어요. 근데 모세는 그걸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된다는, 내 인생을 연출하시는 연출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세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그냥 뒤에서 이렇게 모세의 인생을 연출하고 계시던 분이 이제는 다 나타나셔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참 우리한테도 이런 때가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평생을 살아왔지만 정작 나는 하나님 이름을 부르짖고 있어도 정작 그 하나님과의 그 만남, 하나님이 저에게도 와서 오사간 그렇게 불러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 순간이 우리의 마음에, 내 삶 속에 정말 그 체험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늘 방황하고, 또 이 땅에서도 이런 어려움을 연약한 인생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 전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렇죠?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시고자 하는 그 사명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자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장 소중한 것이 그분의 거룩함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발을 벗어라 하시는 말씀. 거룩함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고 하는 그 말씀 기억하죠. 항상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의 심령 속에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뜰기나무에 불꽃이 임하듯이 이 뜰기나무 같은 인생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가슴 속에, 내 심령 속에 불꽃처럼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가장 귀한 것이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사실은 보면 하나도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할 건덕지가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 내 백성의 하나님이다. 우리는 이렇게 부족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나의 아들이다, 나의 자녀라고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시답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그래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죠.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죠.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내가 말을 하든 안 하든 내 심령 속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내 마음의 부르짖음, 내 마음의 고통을 나는 사실은 말 한마디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죠. 다 듣고 계신대요. 그리고 그 근심을 안다. 그래.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신다. 참 놀랍습니다. 아마도 모세는 예전에는 자기 백성을 살리겠다고 자기가 나서가지고서 그냥 사람을 죽이면서 또 내가 완전 범죄를 했으니까 이런 일은 아무도 모를 거라 그러고 모래를 덮어놓고 뭔가를 하려고 했던 그 모세였는데, 이제 이 세월 40년 세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아마도 모세는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아이고, 내 백성은 무슨 내 백성, 내 형제는 무슨 내 형제,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이제는 내가 그 백성을 구해야 되겠다, 내가 가서 그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 손꼽만큼도 없을 겁니다. 생각도 하기 싫을 거예요. 괜히 내가 그 일을 했다가 지금 내 인생이 이렇게 됐는데 생각할 거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양들과 함께 그냥 그 인생 지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호렙산까지 갔고. 근데 참 달라요. 인생은 그렇게 죽지 못해 그냥 뭘 해보겠다고 했는데도 세월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면 내가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다 변하는 게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한 번 뜻을 정하신 것을 결코 변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내가 저들을 내 백성 삼으리라. 저들을 내가 사랑하리라. 내가 인도하리라. 저들을 내가 예비한 그 땅으로 인도하리라 하셨던 그 하나님은 그 백성이 어떠하든 간에, 아브라함이 어떤 죄를 짓든 간에, 야곱이 어떤 인생을 살든 간에, 수많은 세월이 흘러서 수많은 세대가 흘렀는데도 하나님은 변치 않고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내 백성이라. 야, 내가 너희를 보았고 너희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내가 너희를 알고 있다. 그러면서
이 뜰기나무 같이 변해버린 이 모세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모세야, 이제는 됐다. 이제는 네가 등장해야 될 때이다. 연출자가 모세한테 이제 그 역할을 맡겨주는 것입니다. 그 장면이죠. 그러면서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8절 말씀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래요. 모세 네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뒤에 나오는 얘기고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가서 그래. 하나님이 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렇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그 모든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고자 하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야, 놀랍지 않아요? 참 놀라워요.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 없어요. 다 잊어버리고요. 마음도 다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치 않았어요. 내 인생이 그냥 죽어 뭐 백골이 난망하여 뭐 그런 말이 있듯이 다 끝나고 뜰기나무처럼 정말 뼈밖에 남지 않은 그런 인생이 되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은 아직도 진행 중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는 것입니다. 뜰기나무를 보여주시는데 그 뜰기나무가 타지 않아요. 불꽃이 있는데, 불이 피는데 뜰기나무는 타지 않는다는 것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재가 돼서 우수수 그냥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뜰기나무 같은 모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하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내 뜰기나무 같은 나의 심령에 하나님이 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불꽃이 내 가슴 속에도 있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일이 무엇이든지,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위대한 일이든지 보잘것없는 일이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그냥 네가 죽으면 내 뜻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수님도 죽으셨잖아요. 그처럼 하나님, 나를 통하여 주님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겠다 싶어요. 사선남비 할 때도 제 마음속에 그득그득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당장 보따리 사서 집에 가고 싶습니다. 다 집어치우고 싶습니다.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나? 그렇죠? 근데 이 작은 일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루 종일 거기서 종을 치면서 서 있는 것입니다. 하염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하나님, 저 영혼에게도 저 가정에게도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축복하면서 하염없이 종을 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떨기나무 같은 인생인 저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그 불이 있게 하시고 타지 않는 떨기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불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나타나고 그 뜻이 이루어지고 또한 우리같이 부족한 이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 넘쳐가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아버지 쓸모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당신께서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